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소랑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두낭 요밥과 시므론 왕 악사방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브롯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역사는 순종으로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공격할 때 처음에 여리고 중심으로 가나안의 중부 지역을 들어가서 중부 지역을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아랫지역 남부 지역을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북부 지역을 장악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북부 지역을 살고 있는 하소랑 야빈이 강력한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남부를 공격할 때는 아모리 왕이 아모리 다섯 왕들의 동맹으로 가나안이 1차적인 동맹으로 이스라엘 대적했다고 한다면 이제 북부 지역에서도 하소랑 야빈을 중심으로 수많은 왕들이 연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1절부터 3절까지의 쭉 내용들이고 4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오늘 여기 보면 그들이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고 말은 기병을 말하죠. 기병대. 그리고 병거는 말에 이 뭡니까 수레 같은 거를 달고 또 그 바퀴에는 예리한 창이나 칼 같은 거를 단 요즘으로 말하면 뭐 전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보병과 기병과 전차가 심히 많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많았냐고 하면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잘 많이 하는 역사가 중에 가장 인정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그 말에 의하면 이때 하소랑 야빈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 북부 지역 동맹군의 상황이 보병이 30만, 기병이 만 그리고 병거가 2만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작해야 싸울 수 있는 군대가 60만이죠. 60만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점하고 등등 이렇게 하면서 전쟁하면서 이기고 해서 부분적으로 무기나 이런 것들이 아마 생겨서 좀 무장은 했겠죠. 그런데 그들의 무장은 사실상 별로 대단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놓고 볼 때 이 하소랑 야빈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 북부 동맹군들의 이 무장 상태는 실로 어마어마한
최대의 위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다섯 왕들의 연합에서도 힘겨운 그런 위기 상황이 있었는데 이 가나안 북부 지역의 왕들의 동맹에서도 아주 힘겨운 그런 최대 위기를 맞게 된 겁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그 모든 왕들이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다. 다 모였다 하는 거죠. 따로따로 떨어져서 이 게릴라전을 펼쳐도 참 골치 아픈 건데 그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상황이 어려웠다 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군사력에 비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 가나안 북부 동맹군의 모습인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북부 동맹군의 위용 때문에 네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일이라고, 내일 이맘때, 즉 내가 지금 말하는 내일 이때쯤 되면 이 전쟁은 끝난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얘기는 결국 가나안 정복 전쟁은 너희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다. 직접 싸우는 것은 너희들이겠지만 그러나 이기고 지고를 결정하는 것은 나의 일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발 뒷발에 힘줄을 끊어라. 그리고 병거를 불살라라 하는 거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의 군인들보다 북한의 군인들의 총의 총구가 1mm 더 커요. 그러니까 통상 흔히 말로 이렇게 기관총이 예를 들어 7.62mm다 그러면 북한군의 기관총은 7.63mm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전쟁을 해갖고 북한군의 총알을 탄약을 빼앗아도 우리나라 군인들은 그거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북한군들은 우리나라 군인들의 탄약을 빼앗으면 정확도는 조금 떨어지겠지만 그 탄약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즉 상대방의 무기를 탈취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것도 전쟁에서는 때로 필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소랑 야빈을 포함한 가나안 북부 동맹군들의 그들의 강력한 기병과 기마병을 너희들은 전차를 탐내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계속 전쟁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유혹인 거예요. 그잖아요. 가진 무기도 변변치 않아요. 근데 전쟁을 해서 만 필의 말과 그리고 병거 2만 대. 병거 2만 대니까 우리가 말도 한 2, 3만 마리가 더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이 무기를 획득을 했는데 그거 다 버리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용지물로 만들라.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그리고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에 추격해서 어떻게 해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여 물리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갑자기 습격했다. 얘기는 뭐냐면 신속하게 공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바로 믿고 공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시니까 오케이 하나님만 믿고 갑니다 하면서 즉각적으로 공격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발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더라. 8절에서는 내가 그들을 너희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얘기하십니다. 이미 여기에서 이 가나안 북부 동맹군과의 전쟁은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소유권을 넘겨주셨으니까 그 말을 믿고 신속하게 전쟁에 임해서 이겼다. 근데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남부도 동맹했고 북부 사람들도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했죠. 우리가 여기서 신앙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은 혼자 하지 않는다. 다 대적해서 한다 하는 거예요. 대적해서 한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대적들이 연합한다고 하여 그 새가 아무리 많다고 하여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대적들이 연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보면 이 하수랑 야빈과 가나안 북부 지역들이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은 그렇죠? 다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가지고 예루살렘도 가보고 헐몬산도 가봤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헐몬에 있는 그 이 북부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려와서 한 곳에 모였다는 거예요. 메론 물가에 모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도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물론 그래도 해야 되지만 일일이 다 예루살렘도 공격하고 뭐 그 위 헐몬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다 쫓아가서 공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다행히도 대적들이 알아서 한 곳에 다 내려와서 모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서 그들을 찾아가서 싸워야 되는데 모였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 대적이 보병이 30만 또 기병이 10,000 그 다음에 전차가 2만 대 이래서 정말 오금이 저리도록 무섭고 두려웠지만 근데 이거를 다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가나안 북부 지역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다 한 곳에 모아놓으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정말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앞에 이렇게 많은 대적들을 남겨놓으셨어요?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연합군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하셨어요? 하나님 정말 해도 너무하시네요.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 우리가 어차피 찾아가야 되는데 잘 됐습니다. 하나님 한 곳에 모아놓으셨으니까 그냥 한 방에 끝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딱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차라리 우리가 좀 이렇게 조금 나눠가지고 야금야금 쉽게 이기게 해주시지 왜 이렇게 우리를 곤란하게 하세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가나안 북부를 그냥 오늘 하루에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동맹군들을 우리가 이기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죠.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문제와 내가 넘을 수 없는 장벽들이 아무리 크고 많다 할지라도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하라고 하나님께서 아까 6절에 내일 이맘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0만 명 그리고 기병 31만 전차 2만 최소 35만에서 40만 가까운 적들을 내일 이맘때 어떻게 이기냐고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전쟁을 아주 이렇게 대면 보니까 그렇죠. 제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하는가, 이 워게임을 이렇게 실제적인 시뮬레이션을 미군 부대에서 미군들하고 한국군하고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물론 오래되긴 했지만 해봤는데요. 실제 이 워 시뮬레이션 게임에서는 10m 나가는데 하루가 걸리기도 해요. 10m 전진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전쟁에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루 안에 이 모든 전쟁을 끝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거대한 대적이라 할지라도 가나안에 적어도 35만 40만의 강력한 대적들이라 하더라도 하루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루가 아니라 그냥 단 1초면 될 수 있다는 것도 오늘 하루를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르라는 거예요.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으면 말이 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어요. 달릴 수 없어요.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병거를 불살라 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 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20편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전리품을 갖지 말라라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 많아지고 기병이 많아지고 병거가 많아지고 이러면, 무기가 좋아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 뭐를 하냐면, 아하, 이제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이 정도면 이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사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내가 지금 요 정도면, 하나님이 더 뺏어가지만 않으면 요 정도만 살아도 나는 사실 별로 불편하지 않아. 조금 뭐 아쉬움은 있지만 그런 하나님이 뺏어가지만 않으면 나는 솔직히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하며 살 수 있죠.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나 편한 대로만 살려고 하는 거죠. 그의 또 다른 말은, 하나님이 굳이 뺏어가지만 않고 이 상태에서 또 다른 뭐 재난만 생기지 않으면, 더 다른 뭐 어떤 문제만 생기지 않으면 그냥 대충 사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나 하나님 도움 없어도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하지 말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정리해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힘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 많은 군대와 많은 무기를 가진 자들이 역사하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 나보다 엄청난 군사력을 가진 대적들이라 할지라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으로 가능하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순종함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점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함과 믿음이 있어야 관점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주셨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어차피 생겨날 문제들이라고 한다면 한꺼번에 이렇게 주셔서 해결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바꾸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경험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북부 동맹국들이 역사가의 말에 의하면 30만 명의 보병과 10만 명의 10,000명의 기병대 2만의 전차 부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바라볼 때는 참 두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대적들이 연합해 모였기에 정말 부들부들 떨리고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진데, 그걸 다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한 군데 모으셔서 한 번에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을
저희들이 고백하게 하옵소서. 인생을 사노라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힐진데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원망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참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 강한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과 순종으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